고 노회찬 의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기독교계에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평가하는 그런 글들이 있고 칼럼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칼럼에서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의란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결국 자기 의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다라고 결론을 몰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라도 자기가 조금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스스로 목숨 끊는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걸 인정한다. 이런 식의 칼럼이었습니다. 물론 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있어요. 의가 뭔가? 내가 떳떳한 게 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순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의의 관념이에요. 정치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감춰지면 다 그것도 덮어진 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양심이 가책이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주신 보편적 인간에 대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결국 자기 의 때문에 못 견뎌서 자살도 하게 된다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그때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그가 걸었던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아봤습니까?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한번 뜨겁게 잡아봤습니까? 당신이 쓰는 칼럼은 그저 강단을 외치는 설교에 불과한 그런 칼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이 더운 날 정말 시원한 잘 갖춰진 에어컨 아래서 누구든지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묵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쪽방촌에 있는 분들 잠깐 스팟 뉴스로 나온 걸 봤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가면 뜨거우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아무 가전제품도 없는 거기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오기만 기다리고 더위가 가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분들은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풍기를 틀어봤자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간의 뜨거움이 있어도 잠깐 에어컨을 틀면 금방 시원해지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 사는 도로에 물을 뿌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으로 끝나는 게 신앙일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은 극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도 참아주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우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남다르게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알고 소망으로 인내할 줄 아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오늘 제목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생각에 교리로 갇혀있는 생각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고 교리와 규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과 천국을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고, 도리어 우리가 받은 은혜들 그들이 발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집중력과 응징력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성과 속을 구별해버리는 이원론에 불과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40년 동안 안진병을 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얼토당토하는 이 교리를 전파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둬두니까 사람들이 막 분란이라, 왜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역사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왜 그걸 묶어두느냐.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다시는 예수란 얘기는 하지 마라. 너희를 풀어줄 테니까. 그때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니. 심지어는 후반부에 가면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후반기에 보면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한 당이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처형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숨어고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가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들어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어떤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순교의 믿음입니다. 이게 말투스, 증인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이방인들이 볼 때, 아,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봤자 너희는 하나님 없으니까 지옥 간다. 영적 폭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저 나 시원하고 나만 피하면 되지. 제가 참 맥락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어느 지역에는 정전이 되고 배전판이 타가지고 600가구가 하루 종일 정전이 돼가지고 어려움 당한다는데 나는 이게 교회 불이 나가면 나 어디로 가지? 저는 그 생각부터 제가 했어요. 어디로 피할까? 지하는 일단 시원하니까 하루 정도는 견디겠지? 내가 피하고 내가 시원하고 할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울 때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민수기 13장에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네스바데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 각 지파 12지파의 두령들을 모아서 그 땅을 한번, 너희가 들어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래 너희 가서 그 땅의 유무와 그 땅이 어떤 토질인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보고 와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 중 12명 중 10명은 갔다 와서 과연 그 땅은 대단합디다.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비옥한 땅인데,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힘이 장사라 우리는 거기 가봤자 한 줌감도 안 듭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니 과연 그 땅이 힘이 있고 그 사람들이 크긴 크더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거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과 2명의 말 중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현실의 무게에서 환경의 생각이 지배돼 버립니다. 그래서 10명, 더구나 숫자도 많죠? 그들에게 현혹이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버려요.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가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교회지 사람들이 으쌰으쌰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환경과 컨디션을 얘기해서 이제 교회 안 돼. 이제 끝났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에게 판결된 판단이 뭡니까? 심판이 정령 죽으리라요. 끝난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서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세상 판단으로 말하면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자기 개발과 어떤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물론 그들은 위대한이에요. 네피림이라고 그 당시 장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죠. 전략도 없었죠. 그들에게는 뭔가 변변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은 제국이 튼튼해서 왕이 있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질서가 지켜지고 기본 사회 질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려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은 창대했어요. 그러니까 맞죠. 형편은 맞죠.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들어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좋은 땅이고 그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한 주먹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절망에 빠지고 신앙의 공동체인 그들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슬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과를 주십니다. 어떤 결과?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더 이제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전염병을 돌기 위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장정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된 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옛자, 우리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던 우리 옛자는 죽고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오늘 이제 그런 결과가 있은 뒤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오늘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누가 보내죠? 이제는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 여러분, 왜 첫 번째 실패한 그들이 여호수아는 왜 두 번째로 그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그들의 잘남과 위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으로 누리는 하고 믿음으로 가는 땅인데 40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당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들이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생 라합. 기생이란 말이 우리 원어로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규모 없이 사는 사람, 방탕하게 사는 여자.
술집 여자 이게 아니고 방탕하고 여러분 여기서 기생이란 의미는요. 무슨 유용업소에 있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다 술 취한 자들이고 방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누추한 인생, 그 인생 그 여자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들을 숨기면서 뭘 봅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가 실체적 믿음,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까지 해버려요. 역사하는 믿음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거.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의 교훈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 가운데 심지어 성막 가운데 구름의 영광으로 쉐키나의 영광, 임재로 늘 보이면서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그 역사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하나님 없이 허접하게 살아가는 이방 여인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이 뭘까? 먼저는 그녀가 고백하는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합은 말합니다. 당신들 들어와서 숨으세요. 이미 당신들 요단 저편에서 일어난 당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여리고나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이 가진 이 성들은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중에 가장 가난이 입구인 여리고성은요. 누구도 그 당시 무너뜨릴 힘이 없는 전쟁에서는 뛰어난 전략적으로 뛰어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유목민에 불과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전략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요단 저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홍해를 갈랐지. 그렇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시온과 옥이라는 그들도 굉장히 무장한 백성들인데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친 것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간담이 다 서늘하게 녹아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정말 하늘과 땅 위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반드시 그 하나님 약속대로 정명할 텐데 그때 우리를 좀 살려주오. 죽음에서 건져주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라면 세상이 당신들이 사는 생명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일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켜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다 들켜주잖아요. 내 사랑은 이거야. 내 약속은 이거야. 다 들켜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꼭 담고 우리만 누리고 세상에 안 들켜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래봤자 지옥 가던 사람들. 진짜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도를 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숨겼습니까? 그분은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안 죽어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서 사람들까지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전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아무리 전도로 말로 설명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과 논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구원이 설명되고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내게도 구원을 주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에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당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봤거든요. 나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해야지 되는 게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인데, 전에는 그랬죠. 우리 한국교 초창기 때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사탕도 주고 밀가루도 주니까 먹을 게 있어서 교회 가자 왔잖아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더 초라해진 거 아닙니까? 문화를 볼 때도 그때는 교회 문화잖아. 다 영화를 보러 가도 교회 일단 모였다가 가잖아요. 지금은 왜 교회 모입니까? 문화라도 잠깐이라도 우리 줄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주면서 진짜 복음의 이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물질로 선교하는 것은 사람 망치는 겁니다. 삶으로 선교하는 거. 예수님처럼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과 같이 먹고 죄인 속에서 자립하고 살아간 선교. 교회는 이 시대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를 좀 죽게 하지 않게 해주소.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숨겨줬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고 따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구원의 표식을 좀 주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줘.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튼튼하게 국방을 정비하고 성을 쌓고 전력으로 볼 때는 게임도 안 되는 유목민 그들에게 사정사정하는 거. 우리 좀 제발 살려줘. 너희 하나님은 세상과 하늘 위에 한 분밖에 없는 신이야. 누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그 얘기를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간다미도 간다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많은 우리가 들었다. 모든 백성이 다 들었는데 우리가 간담도 갔는데 구원을 요청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다 당신들 하나님을 들어서 다 이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움을 느낄 텐데 오직 누구만, 기생라합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는 매국노조 스파이를 숨겨줬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의로 볼 때는 그는 구원을 갈망하는 부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갈증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처지가 어떨지라도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살아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이 주는 만족으로 잠깐 누리는 평안과 쾌락이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판단이나 이런 깊은 사색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덜썩 주어지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불평하고 모색해버리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교회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주어진 땅이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곳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좋을 때 우리도 좋고 세상 슬플 때 슬퍼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여는 기생이에요. 어쩌면 가장 허접한 인생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이클래스의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집도절도 없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갈망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갈망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편안한 피설할 정도, 이 생활의 편리함을 떠나서 영생의 소망과 그 인내가 우리에게 뒷받침되느냐는 거죠. 교회는 그걸 세상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텐데 그 땅에 너희가 될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표적을 좀 보여줘.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 약속의 증표를 보여줘.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좀 구해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래니까 저가 하는 짓들과 말씀들은 세상 권위와는 달라.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자꾸 하니까 고민하면서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사람들이, 심지어 종들이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면서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너도 그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볼래? 약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가 희롱의 하나님, 희롱당한 하나님, 희롱하여 가로되, 희롱하여 가로되.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에 대해 험담하고 자존심만 상하게 하면 내가 건들 수 있을까? 제가 십자가를 지는 건 고사하고 그 사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버리고 싶은 이 자존심이 제게 있더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2덩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종에게, 하속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놀림감이 돼버리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희롱당한 십자가구나. 우린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를 붙드는데 예수는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벗겨버렸구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 교회는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역사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걸로 관념으로 끝나고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 그것은요 내가 죽어야 삶이 나타나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여,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보고했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합시다.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맞아, 그게 믿음이었는데 너희는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정작 교회인 너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느냐? 부산의 어느 절간이, 도시에 있는 절간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 앞에 옆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불이 났는데 어느 날 이제 경찰서에서 부른 겁니다. 파출소에서 불러가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님 이 스님은 교회 때문에 불이 났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스님이 흥분하면서 분명히 교회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아무리 절간이 있다 해도 이교도라 해도 우리가 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의 믿음이 불을 냈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당신들은 끊임없이 절간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게 응답돼서 우리가 불난 거 아닙니까? 누구 믿음이 좋아요? 에이 그렇다고 다 불나면요.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묻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 속에 와가지고 빌립에게 어느 이방인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원합니다. 당신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 구원이 있는 예수, 구원의 예수, 생명의 예수 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포즈를 해서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들의 갈에서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예수, 우리가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못 믿는 걸 너희 믿냐? 너 신기하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역사하는 믿음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너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알아. 나는 천국 같은 거 믿기 싫었는데 너희 보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 천국의 구원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고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그걸 보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역사하는 믿음. 예수천당 불순지옥 공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풀어내서 누구든 쉽게 볼 수 있고 가장 빛나 보일 수 있고 찬란하게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있느냐는 믿음 한번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서 5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늘 너희를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 결국은 뭘 표적을 삼습니까? 그들을 줄로 달아서 성으로 내려내요. 그래서 붉은 줄을 표적으로 내죠. 붉은 줄이 뭡니까? 그들을 성에서 달아내린 줄이 바로 붉은색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생명의 줄, 붉은 줄을 우리에게도 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그 구원이 너희 삶에서 어떻게 증거되는지, 너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내게 보여줘. 이렇게 나와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 보고는 도저히 교회 가기 싫은데 어쨌든 너희 하나님 있다며 그 부분을 보여줘.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살려준 이 줄이 있지, 이걸 구원의 표적으로 삼자. 그게 붉은 줄이었어요. 그걸 내단 거예요. 누구죠? 너희도 살리고 이방이 우리 살리는 바로 예수.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 그 예수를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방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표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붉은 줄이 있습니까? 그걸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는 삶의 행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암담함을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안 돼. 맞아요. 환경적으로 그렇고 그것이 계십니다. 말씀 마지막에는 믿음이 사라지리라. 점점 더 교회의 숫자는 줄어야 맞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여기서 끊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어도 내게 있는 구원의 붉은 줄만 있다면 도저히 점수로 보는 빵점인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여전히 교회가 어떤 재료 상태에 있을지라도 마이너스를 허덕이 있을지라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불가항적으로 구한 이 은혜가 내게 살아있다면 교회도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그것은 설교로 끝나요. 지루한 설교로 끝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확신으로 와야 되고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펼쳐질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은 그 기뻐하고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를 나도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당신들이 가진 것처럼 죽지 않고 영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장 쉽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문화권에서 직장의 환경에서 가장 쉽게
기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복음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건네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쪽방촌에는 그분들에게 선풍기 아닙니다. 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얼마간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가장 편안하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근처에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부터 그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때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은 찬란하게 드러날 거고 예수님은 덩달아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